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령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융융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융융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융융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불어서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그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주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아모스 전체에서 3번에 걸친 설교를 했고 또 환상 4가지,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또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쭉 보여줬죠.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환상과 이에 따른 최종적 심판 선언으로서 마지막 성전 파괴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말씀 보시면 다 죽는 얘기입니다. 다 심판 얘기인데 마지막 쯤 가면 그러나라고 해서 다른 부분이 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8절까지 말씀은 계속 심판 얘기가 좀 반복 또 반복됩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보니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주께서 보게 하신 성전이 멸망할 것을 지금 아모스가 보고 있죠. 아모스가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이렇게 죄악된 백성이기에 멸망길 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 이것을 환상으로 바라보는 아모스 마음이 참 힘들었고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은 여기가 이제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슬퍼함 같이 아모스도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둥머리를 천다, 문지방이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둥은 성전 건물을 지탱하는 부분으로서 이게 파괴되면 성전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서 무너진 결과가 초래하게 되죠. 기둥머리라고 하는 것은 성전 꼭대기를 가리킨다고 하면 문지방은 성전 가장 낮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쳐서 또한 성전 문지방 움직인다는 것은 성전 전체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마치 삼손이 붙잡혔었을 때 다곤신상 들어가 기둥을 끌어안고 앞으로 엎어지니 성전 전체가 다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자체가 하나의 구원의 보증이었죠. 우리 성전이 있어 절대 안 망해 했지만 그렇지가 않게 되고 이것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이 무너졌죠. 많은 죽었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살아났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도 내가 칼로 다 죽일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거다 하면서 철저한 심판에 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군사가 있고 경제가 부강하다 하고 우리는 선민의식이 가지고 있어서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 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에 있어서 방해됐던 것들,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과 선민의식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전혀 주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신약적 용어로 바꿔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대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딱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말고 딴 것은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이 없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신학적 용어로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2절 말씀 보시면 파고 스올로 들어간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보통 스올은 지하에 있다라고 보통 여겨지는 곳이죠. 거기를 파고 들어가 소원 보겠다라고 피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붙잡아내 끌어낼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곧 땅속 깊은 곳과 반대되는 다른 곳 도망간다고 하지만 붙잡아 내가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했지만 8절 전까지는 계속 심판이 이어짐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갈멜살 꼭대기에 숨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 갈멜살이라는 곳의 특징이 길이 무척 험하고 꼬불꼬불하답니다. 그리고 동굴도 많아서 숨을 곳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숨어나 봐봐야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꼭 찾아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다 밑에 숨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깊이 숨어도 거기 무엇이 있다 합니까? 뱀이 있다 합니다. 뱀이 너를 물 거다. 그러니까 피할 것이 없다. 반복하는 거죠. 저를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붙잡혀 간다는 겁니다. 붙잡혀 갔다는 것은 당장 죽지 않은 거죠.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건데 하지만 갔었을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칼을 명령하겠다는 겁니다. 그들도 내가 다 죽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목하여 내가 너를 볼 거다라고 하죠. 우리가 주목해 본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양면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좋은 것은 뭡니까?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도 주목함입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정반대 의미인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주를 높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끝까지 주목하셔서 그들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화를 내리고 내가 복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곧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만 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와 같은 심판을 내리실 분이셔 한 것이 5절 6절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땅을 만져 녹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것을 통해서 땅을 흔드시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기에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다,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신세가 이래 라고 말씀하는 건 너희가 구수족속 같다는 겁니다. 구수족속은 어떤 민족인가 하면 지금 따지면 에티오피아 지역을 구수라고 합니다. 곧 애굽이 있으면 그 밑에 쪽이 에티오피아 구수 지역이거든요. 근데 구수 지역이 참 강해서 때로는 애굽의 남쪽 지역을 점령할 만큼 그만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 우리가 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말은 조심스럽지만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부색이 검어 함의 자손이야 그들은 저주받았어 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누가 구수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구수 족속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그만큼 경멸했고 조롱했지. 근데 내가 너희를 경멸해, 내가 너희를 조롱하고 있어 할 만큼 너희가 그만큼 무너졌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올라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야기. 너무너무 귀한 거고 은혜의 자리인데 이것을 하찮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빗대어 설명할 때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을 갑도로 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끌어낸 것과 차이가 뭐가 있냐? 아무 차이가 없어. 넌 이방인과 똑같아 라고 취급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주목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범전을 내가 주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했지만 심판 이야기, 저주 이야기입니다. 아주 8절 중반쯤 보시면 하나의 반전이 있죠. 그러나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 멸절할 거야 하지만 야곱의 집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를 다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역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를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 무너지는 때를 할지라도 그들만큼은 내가 남겨둘 거고 내가 그들은 보호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서에서는 10분의 9와 10분의 1이 구분됐지 않습니까? 10분의 9가 멸망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면 10분의 1은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9절 말씀에서 체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체질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알과 그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체질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체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 말씀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의인이 있으면 어떤 경우도 내가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버리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철저하게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주를 온전히 바라보기만 하면 그 상황이 무엇이든 그는 알갱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책임져 줄 거고 반드시 내가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설명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보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하지만 그때 엄청 강했습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그 선지자 가운데 요나가 있죠. 요나가 그때 궁정 선지자였습니다. 곧 여로보암 2세 때 궁정에서 활동했던 것이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를 보내시죠. 어디로 보내시죠? 느느웨로 보내십니다. 느느웨가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고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엄청 강해서 영토를 확장시켰다고 했죠.
완전 확장되다 보니까 아수르가 점령했던 하마까지 막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아수르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것은 어디가 약해진 걸까요? 반대로 아수르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강해지고 아수르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수르가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져요. 그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쳐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것이 역전되는 겁니다. 반대가 된 거, 아수르가 약해지는 겁니다. 누가 강해지는 건가요? 이스라엘이 강을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3일길을 걸어갈 길이지만 딱 하루만 가서 선포해요. 선포도요. 별거 아닙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40일 후에 너희가 망한다. 딱 한마디 합니다. 결과가 뭐죠? 왕을 포함해서 어린아이까지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하고 짐승도 금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나가 심자는 박넝쿨이 시드니까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안 지은 길쌈도 안 한 박넝쿨 없는 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근데 저 땅에는 앞뒤를 분간치 못하는 12만 명이 있지 아니야 하고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했고 돌아왔다라고 한 겁니다. 12만 명 가운데 택한 자가 있겠죠. 남은 자가 있겠죠. 그들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아수르 같은 악한 나라 할지라도 분명히 주가 택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란 우리가 볼 땐 객관적으로 참 못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요르단, 터키, 아프가니스탄 전부 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끄집어내신다는 겁니다. 아수르 남은 자를 위해서 주께서 정세를 바꾸셨고 은혜를 보내주셨고 결국은 끄집어낸처럼 그렇게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우리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만 온전히 바라보면 주님은 그를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채질을 할 때 다 떨어지지만 넌 알갱이니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확신을 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의 사공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어. 험한 물결 가지만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 집은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거고 내가 너는 분명히 지킬 거야. 내가 책임을 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온전히 주를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주께서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일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계속 강조가 뭔지 아시죠?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예배가 뭘 했습니까? 특징이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겁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사시면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말씀 중심되게 되고 말씀 순종하게 되죠. 그가 남은 자면 주께서 그를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이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잘못된 선민의식, 아무리 행동 나쁘게 우리는 안 망해 이런 잘못된 헌민의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죽고 말씀 붙잡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진짜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 두려움 없습니다. 주가 내 배에 우리 배에 사공이십니다 하는 은혜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곧 확신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온통 멸망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목해서 끄집어낼 거고 아무리 피해도 소용이 없어 경고하시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야곱의 집은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거고 내가 체질을 해서 알갱이는 내가 분명히 거두어 드릴 거다 말씀하십니다. 주가 택한 자 분명 주가 책임을 지십니다. 아수르라는 악한 나라지만 거기도 주가 택한 자가 있으니 주께서 국제 정세를 변화시키면서까지 그 남은 자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선택당한 자가 되었던 것이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번 걸어갈 때마다 내가 믿는 자가 되었고
내가 남은 자가 되었고 택함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 안에 감격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 다 죄인이지만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넘치는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것이 말로만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실제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죽어지게 하시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주를 향하는 마음 더욱더 신실하게 하시며 나 중심 대신 말씀 중심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이 땅의 길을 남은 자가 되어서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십니다. 새벽에 주를 바라보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열 속에 머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도 있고 어려움도 스치고 지나갑니다. 때로 그 어려움들이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누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우리 배에 사공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친 파도가 불어와도 험난한 바람이 불어와도 주께서 잠잠케 하시면 잠잠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아버지 사공이신 예수만 의지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와 어려움들을 잠잠케 해주시기 소망하며 무너진 것을 달리다금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를 붙잡아서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주를 찬송함과 주를 경외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새벽에 무릎 꿇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릎 꿇으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십니다. 맡기고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맡겼으니 이룰 때까지 근심 없고 계속 아르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시기 소망합니다. 참된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드릴수록 내가 죽게 하시고 예수가 사는 예수가 중심된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거하며 특별히 60주년을 맞이해서 나가는 해외 선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선하게 주께서 일들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아버지 복음 전파 역사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화 주시고 일터 기업마다 형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하게 잘 세워주기 소망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녀들에게 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무역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와 기도의 가치를 마음에 잘 새겨서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주일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기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을 제해 주시옵시고 찬송 기도 기쁨 넘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장례를 치른 가정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배 후 6시 10분에 바른 예배